음, 오늘은 이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약속한 대로 갔는데 어제 조금 셋째 날이 조금 약해서 조금 좀 허전하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많이 하더라도 성도들한테는 쉽게 해줘라, 쉽게 해줘라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었는데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달았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 제가 어제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말하면 조직신학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신학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조금 더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숨어 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대명사가 뭡니까? 대명사가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잘 살게 됐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며 국운이 쇠하게 되죠. 심지어는 멸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땅에 있었던 옛날 그 땅의 토착 신이었던 바알, 이런 신들을 계속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읽어라 그랬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 장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숨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구 제1교회 안에다가 어떤 걸 두느냐면 부처 신상이나 잡다한 알라의 모든 문양들을 가져다 놓고 당회장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장로들이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에스겔 8장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모르는 건 저한테 묻지 말고 부목사님한테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느냐 하면, 이것도 수요 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중적인 언약 전쟁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면 Holy War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 이게 오늘날 많이 왜곡돼 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강대국이 석유에 욕심이 나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Holy War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보다가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이 더러운 야욕의 전쟁 앞에다가 Holy War를 붙이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홀리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일반적으로 강하냐 하면, 저기는 이교도가 있다, 저기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그냥 무찔러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무조건 죽이라 그러든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숙청하라는 법은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있거든요. 그에게 친절과 사랑과 정의를 베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의 몸소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홀리 원은 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으라 그랬나요? 언약 전쟁. 기억나시는 무슨 언약 전쟁 기억나시죠? 안 나면 이거 안 돼요. 안 나시는 표정들이 조금 몇 분 계신데, 자, 이제 언약 전쟁이에요. 언약 전쟁의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언약은 뭐라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자녀라는 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잠깐 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하고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빠, 엄마의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노력했었어. 아빠와 엄마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둘은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난 나이가 30, 제 아들이 30이거든요. 내 나이 30. 이제 아빠, 나는 아빠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여전히 염두에 두겠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해.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 따듬으면서 갈 거야.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 아들은 30살 될 때까지 굉장히 무겁게 여겼더라고요. 그것처럼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기는 막중한 의무감이 사실 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뭐와 뭐로 묘사한다 그랬나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고 남편에게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늘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언약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1의 언약 전쟁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때 이방인이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고 누가 싸우나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 전쟁이라고 합니다. 언약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 이 언약은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는 이런 의미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하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대로 살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에스겔 8장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8장처럼 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않고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끔 허락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이게 뭐죠? 언약 전쟁. 이게 두 번째 언약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전쟁은 굉장히 공평해요. 언약의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깔끔합니다. 이방인을 배척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이걸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언약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면 원래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았다면 바벨론이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콱 잡아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말은 뭐냐? 그 나라가 끝났다예요.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라는 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구군이 더 세해지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끄집어 내었어요. 앞부분에 얘기한다고 이렇게 길게 했구나. 끄집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다시금 그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뭐라 그러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도 출애굽인데 바벨론에서 나온 사건도 출애굽이라는 용어로 예언자들의 글들 속에서는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 시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아니면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 속에 강하게 뿌리 박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 때예요. 그럼 출애굽은 어떤 역사입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은 이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요. 맞아요?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 하세요? 상천 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를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출애굽의 역사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죠. 저는 신약을 전공했으니까 신약 성경까지 전부 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 출애굽 사상이에요. 출애굽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출애굽의 노래를 계속 고백합니다. 욥기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모든 지혜서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냐?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재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런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활동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더 설명해요. 강의 안에 없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출애굽 안에서, 다시요, 출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그때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나 집에서 나중에 찾아서 해야 돼요. 출애굽기 5장 몇 절인 줄은 모르고 출애굽기 5장 끝에서 2절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야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의 언약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활동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우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역사였던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문단의 제목이 뭐죠?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인이 의롭게 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이 의인을 지키시고, 맞죠? 언약 전쟁이니까.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의인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제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을 무찔러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이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날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아니요. 의인은 짓밟힙니다. 모욕당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거룩하게 몸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모욕도 당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활동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둘째 날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그 뒷부분 한 30-40분 동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헬라의 문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 틀어지게 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악하게 사는 몇몇 소수의 지기들과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헬라의 문명에 깃대고 이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승승장구하고 저들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의 젊은이들 어떻게 하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자꾸 기웃기웃 거릴 정도로 시대가 험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이제는 관념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시대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칙과 율법과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의 승리에 맞추어 각자 도생하며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라오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데요. 우리 나이 때는 아니죠. 우리 때는 뭐 기도만 하면 응답 받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뭐 요즘도 그러실 거라고 요즘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예전 한 10년, 20년만 하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으십니까? 저는요 매년 여러분한테 가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매년 한 12월 20일에서 12월 31일 그 어간 중에요 하루 종일 제가 안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찾아도 없고 아내가 찾아도 없고 부목사님 찾아도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나 혼자의 골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해를 다 점검합니다. 한 해를 점검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적어 놓았던 기도 제목들 그것들 다 가지고 들어가서 한 해를 점검해요. 그러면 제가 그 하루 동안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엄청 많이 울고 그 우는 가운데서 가끔 웃는 미친 짓을 저 혼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니까 정말 고역이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 말로 바꾸면 살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에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체크해 놓은 것들, 내가 또 그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 그런 명단들을 쭉 보면 와, 여러분은 뭐 놀랄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놀라요. 이렇게나 많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했죠.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무서울 정도였어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무서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무서울 정도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아마 우연일 거야. 그런데 우연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다. 근데 그분 목사님 이러면 안 될래요. 그때 그 책을 제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뉘앙스가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든지 이상한 얘기들, 기도의 만능주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요즘은요 첫 번째 기도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자기적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들을 놓쳐갈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의, 그런 세상의,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숨어 계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기록된 거죠. 모두가 그래 된 거. 제가 그때 헬라의 스포츠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건 뭘 말해주느냐면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아예 포기한 거거든요. 요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능하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들킬 때 어쩔 수 없지만 말하지 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묻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받고 이제 어제 우리가 뭐 배웠죠? 즐겁게 살라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불평불만이 있죠. 혹시 여러분, 저는 한 40년 전, 30몇 년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우리 교회 형들이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혹시 나요? 혹시 아십니까? 불평불만과 함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들어보셨나요? 이거요, 기도의 시간에도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흔들리지 않게, 발음이 안 좋죠. 다시요.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늘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늘 부를 때 뭐라냐면, 불평불만과 함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하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막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모두가 불평불만이 있을 때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초아주에서 동성애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동성애를 하면 이런 거 에이즈도 걸리고, 그들이 입었던 조야한 그런 사진들을 걸어놓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빨간색 아주 자극적인 색깔들을 대조적으로 써서 그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니다. 방식이 틀렸다. 엉터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 비너하스의 열심을 자꾸 떠올리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비너하스의 열심을 알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이방인과의 몸을 섞는 일들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워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리더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이방 여인을 어디로 장막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너하스가 들어가죠. 맞아요? 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뚫어 죽이잖아요. 이걸 비너하스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너하스 열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해 가서 동성연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너하스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까? 단일 민족, 단일 종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그 단일 민족, 단일 종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너하스 열심은 거기서 엄청나게 맞고, 물론 그 구약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두가 생각을 달리해요. 그러면 이런 방식은 비너하스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열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엉망으로 살고 엄난하게 살며, 이건 세상에서 말할 것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짓 다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끊으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 다른 걸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꾸지람할 때도 누구한테 꾸지람하냐면 세상을 향하여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이스라엘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거든요. 여기는 다른 이견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견이 있으면 이 교회를 나가야만 돼요.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함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엄란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그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동성애 애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성으로 왜 갑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 끈 사람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네, 꼰대네 하고 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동성애가 악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러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끌락하다가 안 끄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방법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성이, 남성과 여성의 한 사람과 한 여인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 삼촌 보니까 엉망하게 살아. 우리 애승호 보니까 더 불쌍해. 우리 고모, 어이구 저렇게 사니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다 줘요. 그런데 고모 삼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보니까 그래. 부모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프랭카드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주변에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저 가정은 진짜 행복하네. 와, 어떻게 행복할까? 아멘 한 사람 있었는데 복 받을게요. 진짜예요. 동성애를 깨는 유일한 힘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행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종교다원지 지금하고 똑같은 시대였어요. 우리 신약을 공부하면요, 신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가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복음의 독특성 플러스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시요, 복음의 뭐라고요? 독특성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독특성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막 승승장구를 해요. 그거는요, 한 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묘사한 글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한문으로, 고상한 한문으로 바꾸면 전도시키는 것이다. 이 전도가 이반젤리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 컨버트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세상은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남자는요, 남자에게서 여자는 뭡니까? 어떤 것들이었나? 죄송합니다. 신약적 용어로 바꿔서 제가 여성을 컷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남자들은 여자를 어떤 것으로 인식했느냐 하면 물건이었어요. 우리 집에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물건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되게 어렵죠. 자존심 안 상합니까? 물건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되죠, 하려면. 그런데 이제 좋은 거 많았으면 좋다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을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역겨워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을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성도들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을에 초대도 받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안 쏠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여성을 여전히 수단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 전사들이 몸에 막 폭탄을 막이고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기 막 자기 원수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 빵 터뜨리잖아요. 이게 뭐냐? 거룩한 성전, 앞에서 말했던 홀리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홀리워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 빵 터뜨려요. 그럼 이 녀석이 왜 뻥 터뜨릴까요? 뻥 터뜨리고 죽으면 어디 갈까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래요. 그 천국 가는 게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7 여자를 거느리며.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얼빠진,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비하 논의가 아닙니다. 얼빠진 그런 여성들 중에서는, 그것도 한국 여성 중에서는 얼빠지게 그것도 모르게 간다고요. 7분의 1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 어떤 종교가 좋으냐, 어떤 종교가 그거냐는 건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다. 뒷부분에 좀 빠르게 할까요? 그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만 일반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람답게 취급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 작업을 언제 했냐면 아주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진화론이 팽배했고 의대에서조차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제 친구 중에 뭐 거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거의 의대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저희 집 가난했고 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서관에 들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 다는 못 읽었어요. 인문 철학에 있는 책들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해봤지만, 다른 종교도 연구해봤지만 가장 합리적인 건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즉 이 말하면 모든 인권에 대해서 열려있는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여성의 억압된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남자와 동등된 여성을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공부해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나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불평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600명 넘는 귀혼 남성들에게 설문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가정이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도 한번 해볼까? 눈 다 감고.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스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목회자들이 몇 %가 지금 사모하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 그랬겠습니까? 나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요라는 사람이 21%나 돼요. 21%, 이 도대체 어느 가정인가 싶을 정도 궁금해요. 21%라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다. 21% 그러니까 되게 많네 뭐 이런 느낌이세요? 그래서 일반 국민,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 오늘 한국 사람의 그 대부분 그 모든 남성들에게 또 물어봤답니다.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몇 %가 이제 우리 긍정적으로 가십시다. 예스라고 했을 거예요. 44%. 이 도둑놈들. 44%만 지금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56%는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동성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구호를 외치는 건 되게 쉬워요. 동성애 물러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가가지고 손 한번 들어주면 되지. 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쉬워요. 구호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진짜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가정의 사랑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내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 할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가정이 주 안에 제대로 서 있을 때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더라도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 건 두 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래도 분명히 말했는데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해야 할 일들을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일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일단 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작은 교회, 리틀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야말로 작은 교회의 구성원인, 작은 교회 단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도전이 좀 되십니까? 네, 가족.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참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잠을 집에서 자니까. 그래도 8시간 자니까, 7시간 자니까. 저는 6시간 자는데 그렇게 자니까. 그리고 늘 긴장감을 다 풀고, 긴장을 다 풀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 오늘 화장하고 나오셨어요? 집에서는요? 왜 안 해요? 그럼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남편은 편안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봤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하지 않은 진짜 예쁜 얼굴을 남편에게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행복하실 때. 재미없다. 내 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 적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과도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삶의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숨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엉망이고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자, 1장 2절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제 1장 2절에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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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벨. 제가 이렇게 농담했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건너가서 똑같이 반복된다 그랬죠.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아요? 그렇게 서론과 결론에서 헛되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헛되다 다음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헤벨을 계속 강조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첫째 날 보내어준 구주에 계속 나온다 그랬죠.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단어 기억하십니까? 허무한, 헤벨이니까 허무한, 즐겁게 살라, 아름다움, 허무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하냐? 허무할수록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아름다움, 즐거움 속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치는가 동시에 또 역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갇혀 있게 될 때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떡하냐? 여전히 헤벨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한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결론 부분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30분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얘기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7분 신 이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왜? 허무한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았다 싶는 순간 이 아름다움마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안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1절 우리가 해석했었죠. 기억나시나요? 3장 11절. 이제는 이제 번역한까지 다 밑에 다 적어놨어요. 자,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번역은 꼭 느낌이 어떤 거냐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라는 걸 이걸 강조하는 구문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이 구문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구문이에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에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첫 번째 뭐가 원래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거 두 번째 또 없는 게 뭐죠? 사모하는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뭐 없어요? 그러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앞으로 그냥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하냐? 밑에 거 이제 보셔야 됩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 말하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은 누구냐면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별과 달, 계절, 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바다를 일본이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위험한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거 오염수 버리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라는 말은 사물, 만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심에 마음에라는 말은 중심에 영원을 주셨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올람이거든요. 올람은 이 헤벨과의 반대 개념입니다. 덧없이 사라짐의 반대되는 말, 영원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그 우주의 중심에는 뭘 줬어요? 영혼을 줬다. 이 말 뜻은 뭘까요? 우주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밤에 별 보면 별 잘 보입니까? 초저녁에는 한두 개 보여요. 누이 같은 눈썹처럼 생긴 초성달에 그 옆에 금성인지 인공위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빛나는 별 그런 건 보이지만 한밤중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상도말로 바꿉니다. 구무리 해가지고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것도 별이 없는 공해가 없는 인류의 불빛들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하늘에 보면 하늘에서 별을 얼마나 보셨나요? 제 경험으로는 시내산에서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시내산에서 3번 올라갔으니까 시내산 3번 딱 봤는데 3번 볼 때마다 두 번째가 약간 첫째와 세 번째보다 좀 약했지만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좀 약했지만 그 세 번째도 많이 봤어요.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믿으실지 모르겠다. 하늘 보면요 하늘 반 별 반이에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 어릴 때 하늘 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막 초롱초롱 했잖아요. 그때보다도 별이 더 많아요. 그냥 별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하늘 반 별 반이라 그랬는데 시각상으로는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다윗이 그 양들을 칠 때 우리 시편 8편에서 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기억나시죠?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켜포하시나이까 우리 첫째 날 배웠잖아요. 그때 그것을 할 때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인자가라는 말은 죄 많은 한계 많은 인간이 하고 대조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달의 별은 뭡니까?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영원성.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달과 별의 영원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주권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1절은 두 가지가 딱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나 한계 속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면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11절이에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재빠르게 몇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책 펼치셔야 돼요. 자, 전도서 3장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몇 장요? 3장 펼쳐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그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몇 개가 얘기되고 몇 개를 얘기해요. 자, 시작. 첫 번째 날 때, 두 번째 죽을 때, 세 번째 심을 때, 네 번째 뽑을 때. 자, 3절만 더 봐도 이게 패턴을 알게 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몇 개요? 4개죠. 그러니까 2절에 4개, 3절에 4개, 그러면서 4절도 그렇게 나오죠. 5절도 나오죠. 6절도 나오죠. 7절도 나오죠. 몇 절도 나와요?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당 몇 개씩 들어가 있나요? 4개씩. 그러니까 4, 7이 28.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역경험하는 것들을 이 전도서는 그냥 28개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신비로운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안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건너뛰려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7절에 찢을 때, 깨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차준희 그분 교수님에 의하면 이것은 장례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을 끝나고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을 끝내고 이런 의미로도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만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숱한 경험들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여러분 2절 가보십시다. 2절 이거 쉬운 것부터 하려고요. 날 때가 좋아요, 죽을 때가 좋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차준희 교수는 얘기하다가 날 때에다가 플러스 치고 죽을 때는 마이너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을 때, 뽑을 때는요. 뭐 곡식을 심는 거면 이게 뭐 힘드니까 마이너스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 나른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심을 때 플러스, 뽑힐 때 마이너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면 플러스가 반, 마이너스가 뭘까요? 반이에요. 28개 중에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형통하면 좋겠는데, 기도만 하면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으면 좋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의인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곤혹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고 나면요 14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14절. 자, 14절 가봅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다라는 말은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내게 그냥 다가오는 순간들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도주의인 게 아니죠.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뭘 심을 수도 없고 뭘 더 할 수도 없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앞에 나왔던 28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고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14절의 상반절을 봅니다.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것이라까지 읽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11절 건너갑니다. 자, 이런 관점을 이제 배웠으니까 11절로 건너가서 다시 읽으면 눈에 싹 떠오르는 상반절이 있을 겁니다. 눈에 싹 떠오를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 강의 한번 보십시오. 11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앞부분은 제가 별로 수정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각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도 누가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인생은 살만 난다는 겁니다. 이제 강의가 이해되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름답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영락교육 하기 좀 그런데 했으니까 영락교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집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정말 꼴도 보기 싫대요. 우리 남편 좀 만나가 제발 좀 뭐라 하시고 안 그러면 내가 이혼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기가 하면 되는 내보고 시켜달라. 그래서 만났네. 그 남자 좀 만나가 이제 밥도 한 그릇 먹으면서 뭐 귀한 거 뭐 비싼 거 말고 분홍사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탕수육 하나 시켜주고 꿈만두였나? 그건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먹으면서 하니까 와, 남자의 불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두 분은 이혼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두 사람이 지금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 둘이가 헤어지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이제 한번 맞춰가 보자. 그래서 여집사님은 제 아내를 만나고 나는 그 남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도 SNS에 막 올라와요. 행복한 모습이 막.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플러스였어, 이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것도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쑥 인도하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부흥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싸, 나도 부흥사할 수 있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 뭘 떠올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걸 전도서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 각각의 때,
앞에 있는 각각의 때,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인다. 이 모든 각각의 때를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14절 다시 들어갑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자, 그렇게 나왔죠? 14절 나왔나요? 하나님이 이같이, 강의 안에 놓고 우리 성경책 보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예요? 나는 인간이고 한계가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죠. 첫째 날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경외는 뭐죠?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우리는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뭡니까? 피조물. 이 간격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뭐예요? 경외예요. 11절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14절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지혜는 이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라.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깃대어서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연결이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놓으면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삶을 다루는 방식은 다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되게 성경은 다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서의 얘기도 뭐 찾는 데는 너무 쉬워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8장에서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산상수훈에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염려한들 빠져있는 너희 머리카락을 다시 날 수 있게 하겠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더 빠지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말하고요. 또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불신앙의 요소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않죠? 비결을 딱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는, 천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신앙이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룻기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한 일이 뭐라 그러나요? 거지 생활이라고 제가 첫째 날 얘기했죠. 거지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생활 하고 있는 내 눈에는 여전히 거지 생활이고, 내일도 거지 생활이고, 내일도 또 곡식 주먹으로 가야 되고, 힘겹기 거지 없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벌써 이미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고 계셨나요? 마침내 우연히 보아스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적 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해 그래도 붙드는 신앙.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충분히 얘기됐나요? 두 번째 건너가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 뒤에 그 강의 안에 나오는 B, 지혜를 다시 떠올려 보기, 섭리에 대한 또 한 번의 숙고는 되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죠? 첫째 날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하나님다우심이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띄워묻지 말고.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12장 1절을 읽으세요. 시작.
계속 읽어볼 때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12장 2절, 3절, 4절 계속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는 세상의 끝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절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라 그랬죠. 어떤 단어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너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했는데요. 자, 여기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어제 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랬죠. 요 얘기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창조주의 밑줄 꺼놓고,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적어놓겠지만 성경에도 적어놔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보르에카.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거 적으라 하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보드카 뭐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애가 있었어요. 그 내가 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뭐 이러면서 적었다가 보르에카. 이건요 어떤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라. 이 히브리 음가예요. 바라가 무슨 단어냐? 창조하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 성경 많은 곳에 나오지만 창세기 1장에서 유독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네. 창조가 무슨 단어냐면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뜻이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개념으로 구약학자들은 읽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창조주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너의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으면 더 멋있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살면서 우리도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신명도 많고 한도 많은 백성이고 이스라엘하고 유일하게 닮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냐 했을 때 언어학자들, 저는 언어학을 별로 잘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언어학을 제가 한 2년간 대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나라에만 있는, 어떤 언어에만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언어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다른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어떻게,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바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대라는 서술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라고 그 언어학자의 글을 읽은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참 공부할 때.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밑줄 꺼놓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다 외우지만 그러나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옮겨놓거든요. 그 옮겨놓은 원고 속에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기억해낼래? 제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잠언서, 욥기서에 나타나는 창조의 개념을 드러내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엘리후가 할 때도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 제가 이제 이 얘기 옛날에 공부해 놓은 거라서 또 희미해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옛날에 공부했던 걸 그대로 옮기긴 했지만 진짜로 이런 단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옛날에 다 해놓은 거지만 확인하니까 똑같이 나와요. 어떤 말을 쓰느냐면 지으신 이 옷에
나를 지으신 분 오세니. 즉 이 말은 뭐냐면 바라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짓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만들다, make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식 잘 만들어요. 쿠킹 하시죠? 예, 그것도 메이킹의 일종이라고요. 예, 그런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쓴다고요. 일반적인 단어. 그런데 유독 전도서만큼은 젊은이들에게 강조할 때 어떤 말을 쓰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기억할래?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번에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은 엉망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요. 야, 이제 끝났다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빈털털이야. 맞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죠? 그런 인생일 때 뭘 기억하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관계가 깊이 있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치 있는 관계가 깊은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 너의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사도신경, 이거 제가 논의에 강조합니다. 앞부분 같이 이해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뭘 믿어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제가 논의 강조하는 거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제가 이걸 논의 강조합니다. 예.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 읽어보면요, 거기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이중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화번부터 먼저 제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일 뒤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바라 했던 보에 에카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앞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누구요? 아버지거든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쉬운 말로 가르쳐 드렸죠. 뭐예요? 나를 사랑함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 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원정 속에서 모두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저는 그걸 고백할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고백할 때마다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해요. 나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제가요 예화를 다른 곳에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 강의할 때는 자꾸 제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신대원을 졸업할 때 하여튼 기고만장했던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저를 따라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 속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세상에 나가면, 교회 가면 교회가 바뀔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학교의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얘기했고, 또 다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배님은 혹은 또 그때 저보고 박 전도사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따라 남들처럼 얻고 추구하는 데 따라가지 마라. 지금 이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 이대로 두고 당신만 좋은 것을 향해서 갈 거냐? 그럴 수 없다. 박봉이고 힘들지만 뭐라 그러죠? 같이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신대원 아이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IBF 간사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당신 신대원일 때도 다른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선배들 후배들 가르친다고 시간 다 내줬잖아. 근데 여보 나 지금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다가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도 욕심 부리자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갈 수 있는데 가는 건 이건 죄가 아니잖아.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아내의 말이 뭐라 그러나요? 그게 일리가 있죠. 근데 또 제가 아주 제가 좀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내가 안 가면 다른 전도사님이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데잖아. 그건 누구나 가는 데인데 내가 꼭 그런 데 가야 돼. 지금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배워야 하고 목마른 우리 후배들 내가 가르쳐야지. 여보 좀 도와줘. 박봉이더라도 다시 몇 년만 더 고생하자. 몇 년만 더 고생하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했죠? 잘못했나?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괜히 그렇게 했다 생각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할 때 힘들다고 도와달라 해서 제가 와서 도와주는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땐 되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하이웨이 갈 걸. 남들이 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을 걸. 바보처럼 내가 나를 찔렀지라는 후회감이 들 때도 한두 번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용납했어요. 오케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뭐 부귀영화를 바랬나? 가마떼기 펼쳐놓고 당신 옆에만 있으면 나는 좋다고 나도 고백했는데 당신 이제까지 가마떼기 위해서는 자기 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가자 하고는 이제 아내가 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그 작은 일하면 사리금을 너무 적게 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먹고는 기본적인 건 살아야 되잖아요. 짜장면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전임으로 가서 다른 어떤 알아주는 곳에 가는데 저는 알아주지 않는 분당에 있는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육 전도사로 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술 취한 오토바이 아저씨가 헬멧도 안 쓰고 4차선, 5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서 제가 1차선을 가는 곳으로 뛰어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도 못 봤어요. 사고 나는 거 못 보는 거거든요. 사고 날 때는 왜 사고 나요? 못 보니까 사고 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내가 볼 수가 없죠. 사각지대로 돌아와서 사각지대에서 박았으니까 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인 것도 알고 졸업생인 것도 알고 전과자 만들겠다. 너 전과자 만들겠다. 욕도 막 했었어요. 그 집 아들은요 덩치가 이만한 아들 애가 와가지고 제 멱살 잡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 경찰이 겨우 말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정은 아무도 안 밝혀졌고 그럼 우리나라 교통법은 뭡니까? 약자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고 높아질 수 있는 모든 하이웨이를 다 차단하고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가려고 작정한 나한테 이런 혹독함 이해가 돼요? 전도사하고 안 똑같나요? 이 얘기 걔네들 그냥 지나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나와서 구속하니까 그래서 일단 가시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경찰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제일 기억난 게 딱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내가 좀 도와줬던 우리 동기들 한 30명 정도를 내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형님, 지금 저하고 되게 친한 형님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 중에서는 제가 서울 올라가면 너희들 바깥에서 차 마시라 하고 내가 찾아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그 멋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기도해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그때부터 우리 동기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초지종이 아직 다 안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떡하나 이 보상금은 어떻게 하지?
지금 이제 우리 겨우 지금 1,700만 원짜리 그게 우리 전 재산인데, 전세 들어있는 그게 전 재산인데, 와, 나 어떻게 살지? 와, 내가 지금 헌신하겠다는 거 그만두고 다시 그 좋은 교회로 그냥 가버려? 막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제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둘이 이제 풀이 푹 죽었어. 애 둘을 이제 재우고 이제 이 전세 어떻게 팔까? 그럼 당신하고 애 둘은 대구 내려가서 엄마 아버지 집에 그 좁은 집에 들어가 살고, 나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어쨌든 목회는 해야 되고, 그럼 대구 가나? 이건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1년 버틸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 애들 재우고 나서 둘이 이제 탁 누웠는데 이 얘기하고 싶어서 탁 누웠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린 지금 용사하고 들읍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발베개하고 자고 뭐 이렇게 자고 있는. 그때는 제가 힘이, 지금은 안 좋지만, 그래서 자다가 아내하고 눈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눈이 맞췄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 여보,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다면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건 아주 진심 어린 질문이고 진심 어린 답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해서, 그럼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먼저 물었으니까 당신이 먼저 대답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더 힘드니까 당신이 먼저 얘기해. 뭐 이러다가 둘이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럼 우리 동시에 대답하기로 하자.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하나 둘 셋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더라고요. 앞에 있는 주권자 섭리자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겁니까? 내게 오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오지 않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는 거야. 난 지금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눈을 찔렀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죽어도 어쩔 수 없고 살아가면 더 좋고 어떻게든지 버티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걸 한 번 더 경험했던 게 있어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여건 때문인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남들 말할 때 부러워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 섭리자,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전도서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12장 1절과 2절에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떤 전에 우주적 종말, 그리고 개인의 종말, 힘겨운 일들이 몰려오기 전에 뭐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그 의미를 뛰어넘는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면 심판하실 줄 모르니 심판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빨리 보는 겁니다. 11장 9절 11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이여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이 뭐죠?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 그래 놓고는
왜 이 즐겁게 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럽니까? 이건 뭐냐면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건전한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다시 12장 1절로 가요. 누구한테 했나요? 청년의 때라고 얘기했죠. 아까 11장 9절에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다시 11장 9절 누구한테 이 말을 합니까? 청년. 그리고 12장 1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청년의 때니까 청년. 맞아요? 그리고 또 12장 몇 절이냐 하면요 12장 12절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이 말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이 심판의 하나님을 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둘째 날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금방 알죠.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멋대로 살고 도는 이 땅의 위정자들의 이, 제가 좀 강한 말을 쓸게요, 개판치는 그들의 통치 행태. 그걸 보면서 보니까 우리도 이 권세 잡은 자에게 기웃거리지 않고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했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시류에 영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류에 영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과도한 욕망을 짜내는 행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이 채워지는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살고 내가 맡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행복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없고 2가지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8가지가 없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전도서의 관점은 뭐냐? 가지고 있는 2를 가지고 행복하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가 있는데 7개가 행복하고 3개가 모자라면 3개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7을 가지고 행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아내가 막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수긍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맞아 여보, 우리도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있잖아. 우리 가정은 가진 게 있잖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처럼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부부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우리 2아이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많이 허락하셨어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연애할 때보다 결혼식 때 제 아내가 더 예뻤었어요. 얼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전부 다 올백으로 넘겨가지고요, 얼굴이요 돌처럼 동글동글,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사진 그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이 보기 싫었어.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때 아내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 아내도 거의 60이 다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참. 어쨌든 피부가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요.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아니고 당연히 여기셔야 되는데, 지금 제 아내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 동안에 40년, 연애 생활 10년, 그리고 결혼 생활 33년, 43년 동안 지금 제일 예뻐요.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이 거짓말하는 표정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부목사님, 부목사님한테만, 부목사님 내 말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하면 시작. 아멘. 와, 아멘. 좋아. 우리가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너무 그렇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만 하다가 지금부터 불평으로 채우실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모든 나쁜 것마저도 좋은 것으로 분명히 바꾸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자 맺으며 광고를 하면 내일 진짜 중요해요. 자꾸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일 오도록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꼬드기는 거잖아요. 전도서 이름 좀 꼬드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전도서의 지혜론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뭐죠? 신약의 지혜론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서의 지혜에서 함몰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어려운 거 다 빼면서 이 흐름을 따라서 설명했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지혜론을 가지고 지혜에 대한 개념을 다시 다져야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했죠. 지혜의 가장 기본, 지혜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건 누구를 말하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신약의 지혜론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지혜를 쉽게 이해해보자 그러면서 지혜가 어떤 건지 일반론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해서 욥기가 뭐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울분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는 것은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 그냥 근성으로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나고 입술에 달싹거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자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를 하나님께 토해 놓자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론의 한 국면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로 들어와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헤벨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수요일 날 즐겁게 사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 전도서를 마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헤벨.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 가서 가면 저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길래 히브리 언가도 아니고 이상한 거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외울 때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헤벨이다. 헤벨.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 바람이 분다. 바람을 잡자. 바람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헤벨. 그런데 이런 헤벨, 허무함 속에서도 그 수요일을 했던 아름다움 추구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그 두 번째 단어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말과 즐거움은 같이 갈 수 없지만 제가 얘기했죠. 허무한 두 번째 단어, 그렇죠. 아름다움.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 국면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세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헤벨, 두 번째는 아름다움 혹은 행복, 즐거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창조자 하나님. 됐죠? 이게 오늘까지의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십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작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 답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죠? 보통 이 세상을 견딜 수 없는 어인들의 외침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에 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치게 됐어요. 하나님 어찌 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존재들은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12장 마지막 9절 뒤에서 두 번째 줄부터 13절 14절인가요?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이것만 들면 이제 끝나요? 하박국 생각해봐요.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외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막 외치잖아요. 왜요? 의인은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능욕당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맞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 그럽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하박국은 이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언약 전쟁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건 이거 언약 전쟁으로 이스라엘 당해야 돼요. 근데 하박국의 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 전쟁인 줄 알고 있지만 논지는 뭐냐면 의인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 살고 있는 의인들한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또 외치니까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끝에서 또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요? 따라합니다. 에무나. 이거 다 했죠? 알고 있죠? 에무나 뜻이 뭐라고요? 믿음으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에무나가 뭐라고요? 굳게 지다, 굳게 붙들다. 전도사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박국서에는 이 모든 주제가 드러나요. 어떤 주제가 나타납니까? 악인들을 내가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동시에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사실 이게 굉장히 잘 밀접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바꿔요.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을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아이들을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을 보고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요? 빛과 소금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 보고요.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쾌락의 최절정을 향하여 사용하는 수단이었었어요. 다시요, 자신의 쾌락을 최절정으로 몰고 가는 수단이었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하냐, 모을수록 좋은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행복하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분명히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뭡니까,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사나 라면서 비웃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죽여도 괜찮고 쩔로빨이 만들어도 괜찮고 눈 없이 못 보게 눈을 갖다가요 실명시켜도 괜찮았던 그런 물건과 같은 노예였는데, 예수 믿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예를 마치 가족처럼 돌보고 형제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딸처럼 돌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제가 둘째 날 강의가 마쳤을 때 몇몇 분들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우리가 둘째 날 배웠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 저 동의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사사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장사가 소 뽑듯이 하는 시대가 벌써 이미 왔어요. 아니, 이 온 지 오래됐어요. 그걸 좋다고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제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대안의 공동체, 대안의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그가 누굴까요? 우리여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며 우리 속에 있는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 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